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이네. 찬양의 제사를 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드리며, 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이제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덕적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걱정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나를 위해 십자가지 그 주님을 묵상하며 시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기도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구독자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만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다 보니 아마 대부분 다 성경을 보지 않고도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할 때도 자주 인용이 되는 구절이다 보니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구절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너무 잘 안다라는 이 오류에 빠져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더 많은 의미를 묵상해 보지 않기도 합니다. 무언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해 한 번 더 나누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적혀 있듯이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상품권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돈을 주는 것 말고 또 선물 받을 당사자에게 뭘 갖고 싶냐라고 물어보고 그 선물을 사주는 것 말고 진짜 상대방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선물을 좋아할까 아니면 저 선물을 좋아할까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선물을 줘야지 또 잘 쓰고 좋아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등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시간도 함께 담아서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상대방이 나를 위해 얼마나 고민하며 준비했을지, 또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지를 생각을 하게 되니 받게 된 선물의 가격이 어떠하든 나에게 그 선물은 가치가 매우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이미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도 그저 그런 선물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전부를 다해 쏟아부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세상을 우리 모두를 위해 독생자를 선물로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기에 우리는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딱 듣기만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 독생자라는 단어에는 조금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는 외동아들, 외동이라는 뜻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유일무이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둘도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이 독생자라는 단어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이 독생자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안겨있을 만큼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남는 것, 어떤 짜투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덜 중요한 걸 줬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랑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손해는 보기 싫어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오가기도 합니다. 조금은 손해볼 수 있고 나눠줄 수는 있지만 전부를 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손해라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도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 삶이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기도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어려워지며 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중심이 되어 변화무쌍한 나의 감정으로 확인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처한 현실로 증명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사건,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와 상황,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확증하며 느낄 수 있기를,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형식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을 다해 사랑을 퍼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구원의 선물로 이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그저 구원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무한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를 밀어내려 오시는 분도 아니고 죄로 물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죄로 물들고 죄인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죄악된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죄로 물들어버리고 심지어 죄에 중독이 된 것만 같은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쩌면 나 스스로 나 정도면 죄를 덜 지었고, 나 정도면 흉악범은 아니고, 나 정도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 그래도 나 정도면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어떠하든,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크기가 어떠하든, 그 종류가 어떠하든 심판하셔야만 하는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무너지고 죄에 물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여 죄의 멸망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죄 아래에서 죽어가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자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내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겠다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 독생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죄인된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뜨겁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부끄러워요 라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랍고 가장 귀한 선물과도 같은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은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해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지 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아들여야 내 삶으로 그 선물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그 값진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선물을 보기만 한 자와 같습니다. 선물을 보기만 한 자와 같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지,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 좋은 분이 맞겠지, 이 정도에서 머무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구원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선물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이 영생에 대해서 오래 사는 것, 그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여기곤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영생이 곧 천국에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이 표현 안에는 더 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부부 사이처럼 은밀한 모든 것,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아는 그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감으로 얻는 생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 대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영생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후렴구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이 내 삶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표현과도 같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 현실이 내 앞에 너무나 크게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감으로 인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게 되고 지쳐 쓰러질 것 같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죄에 굴복하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닌 주님을 붙듦으로 여전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대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는 것, 덜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죄로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깊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감정과 내가 처한 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지 않겠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붙들겠다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그 사랑